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수량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수량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그런 리 원양이라는 당시 34살의 중국인 의사입니다. 이분은 2019년 12월 30일쯤에 사스 증상을 보이는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SNS에서 의사 7명과 이 증상에 대해서 나누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안에서는 이 리 원양과 다른 의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죄목으로 반성을 시키고 그리고 훈계서라고 하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리 원양이라는 의사를 의로운 내부 고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작년 1월 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이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작년 2월 7일 새벽에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리 원양이라는 의사가 남긴 자필 유서가 장문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유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홍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의 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이 사실을 퍼뜨리지 마라라고 위협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훈계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나는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고 거의 2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코로나가 제일 심각한 이란이라는 나라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시신들을 묻기 위해서 새로운 묘지를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에 나오는 게 이란의 묘지고 아래쪽이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아파트형으로 묘지를 만들어서 코로나 시신들을 장례를 치르고 이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빽빽하게 묘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시신들을 묻는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1년쯤 전에 리원양이라는 이 젊은 의사의 말을 듣고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못내 그 선택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 때문에 귀한 것을 얻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속에 후회 없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선택을 만약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선택한다고 했던 그 선택들이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참 선택을 잘했다. 아니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로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들을 쭉 종합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준다고 하면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었던 내 선택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몇 점이나 주실까?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과 싸우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두께 4m의 내벽과 2m의 외벽,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도 14m가 넘어서 잘 훈련된 군대라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어른들이 다 죽어나가고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사들도 없고 별다른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의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전을 지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작전이 정말로 이상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도시를 에워싸라. 그리고 매일 도시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대열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그게 신호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성이 한마디로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군인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칼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군사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세상에 이런 싸움도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 생각에 그게 좀 이상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내 생각과 같든지 내 생각과 맞지 않든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해괴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매일마다 성을 에워싸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아무도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조용히 돌아라. 왜 그랬을까요? 떠들면서 돌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뭐한 짓이냐 이게. 이게 전쟁이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야, 3일 동안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는데 저놈의 성벽에 뭐 금이 가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다. 우리가 이 땡볕에 왜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진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대열을 갖추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믿을 수 없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그 14m가 넘는 폭만 해도 4m, 2m가 되는 이중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날리는 흙먼지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 다음 성은 아이 성이니까 우리가 아이 성도 점령을 해야 그 다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정탐꾼들을 보내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성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번거롭게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그 성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쯤을 아이성으로 보냈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생각지도 않은 아이 군사들의 반격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고 아이성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손쉬운 승리를 기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은 군사들의 죽음과 패배 앞에서 충격을 받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서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성읍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약한 성인데 왜 그 성에서 싸움에서는 졌을까요? 두 싸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싸울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둘러싸고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네가 100점 맞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라. 시험지가 나오면 시험지를 딱 뒤집어 놔라. 볼 필요도 없다. 시험지를 딱 뒤집어 놓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할 거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시험지를 뒤집으면 답이 다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5분 동안에 그 답만 적으면 너 100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것들은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선만 보이고 가고 그 다음날 또 몰려오더니 줄을 쫙 서더니 한 바퀴 삥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산보 나온 것처럼 한 바퀴 싹 돌고 또 가고 3일째 됐는데도 뭐 싹 돌고 가고 저것들이 뭐 자신이 없나 우리하고 싸울 마음이 없나 겁을 먹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싸움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부터 뭐 발자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와 몰려와가지고 그날은 이상하게 7바퀴를 도네. 저것들이 드디어 돌았구나. 그 땡볕에서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돌더니 저것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드디어.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땡볕에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작하게
그런데 아이성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아이성은 별거 아니디다.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성 하나 우리가 싸우는데 다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2, 3천 명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2, 3천 명 보내면 된다는 그 말에 그래도 3천 명을 보냈어요. 2천 명만 보내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3천 명을 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참패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도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선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선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을 매일마다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 열매 나무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넌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은 후에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의 기준을 바꾸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만약에 중국 당국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리원양이라는 젊은 의사의 말을 듣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고 하면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선택들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생각지도 않은 참패와 충성스러운 군사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그들을 보냈을까? 내가 만약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저 충성스러운 36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이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복과 저주는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의 말이나 다른 우상의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복은 없다. 시편 25편 12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주 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게 되고 흥분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은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는 유익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이익은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주는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됐다, 내 생각대로 선택했어야 됐다 라고 후회하고 그 선택을 아쉬워하는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너무나 안타깝게 잃어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꿰뚫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체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 참고는 하시되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한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고 고친 적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 생각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보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으로, 후회 없는 선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선택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실수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이후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저를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순종하라. 영원히 주님만 순종하라. 순종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